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절에 보면 사라의 말처럼 자신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1년 뒤에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도 듣게 되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았기에 어찌 보면 자신이 받을 복만 생각해도 되는, 자신이 받을 복만 생각하고 그 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부르짖음은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좀 더 의미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성. 이것은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성이 크게 다다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성의 멸망은 그 도시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성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구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재앙을 하나님 멈춰주십시오. 그 심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이미 약속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내가 이미 받기로 한 그 복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달라, 하나님 그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하기 힘든 말이에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혼날까 봐, 만약에 하나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잘못해서 혹여나도 내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간섭하냐? 하나님과 혹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받기로 한 복이 취소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죄악의 도시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미 유명했어요. 이미 사람들은 저 땅은 죄악이 가득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모습이요, 마치 딜을 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용감하게도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혹시나 50명 중에 의인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5명 때문에 5명이 없다고 심판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다시 조절합시다. 의인 40명. 의인 4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케이. 아브라함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30명. 같은 이유로 하나님 20명. 하나님 10명. 하나님을 상대로 딜을 해요. 참 용감하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야, 이거 혹시나 하나님 화내시는 거 아니야? 어디 나를 가지고 장난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셔도요, 아브라함 할 말 없어요. 어디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5번을 그 자리에서 딜을 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참 어이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아무 생각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5번이나 이렇게 딜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5번이나 딜을 하는 아브라함도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또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또 노하지 마옵소서. 자신이 하는 이 지금의 행동이 하나님을 충분히 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너는 나를 업신여기는 자이니 너의 복도 다 거두어가겠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우리도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복과 하늘의 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약속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대상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대상,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드러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애 클럽을 비롯해서 죄악이 만연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살기 힘들고 억울하다는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죄악이 더욱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죄가 많아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아브라함이 왜 소돔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타당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아브라함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은요, 시날 왕 아므라벨의 연합군이 소돔 왕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소돔군 연합군이 패하게 되어져요. 대패를 해요. 그래서 아므라벨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과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납치해 가버리죠. 그들의 가족, 그의 재산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식소들을 거느리고 시날왕 아므라벨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 사람 다 찾아오죠. 롯과 그리고 그의 재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출해서 왔어요. 소돔에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소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나라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 나라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상처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의 정책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았던 그 복, 그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이 노하실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에게 내려진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애국심의 원천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실한 신앙의 인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히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신앙은 애국심으로 승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만민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연결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돔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일제시대의 일본 위정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참 미워했고 교회를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탄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애국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반일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11년 민족 탄압을 하기 위해서 105명의 애국지사를 투옥하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3.1 운동 당시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일제 말기에는요, 특별히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이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이 살아갈 이 나라 임족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나라를 향한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와 원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봅시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소돔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을 의인을 보시고 그 땅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의인을 찾기를 원하시니까.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봐도 의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의인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들 김호길이라는 사람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의 그 모습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어디를 봐도 의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의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킬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는 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는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의. 이 의가 뭡니까? 이 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획득되어진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고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행함이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요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의인을 보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것으로 보여드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함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의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의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고요,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순간적으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주님의 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러한 의인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이 땅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의 후손들, 저들이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멈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